할렐루야. 저의 친한 친구인 친구 하나가 중학교 같이 다녔고 고등학교는 뭐 다르게 다녔습니다만 고등학교 딴 교회 학교 다녀도 맨날 만나고 자주 만나서 대학교도 같이 갔고, 이 친구가 법대를 나왔는데 또 대우그룹에 근무하다가 사업을 해서 좀 건축 오수 정화조 사업을 해서 또 크게 성공한 그랬는데, 한참 또 청구 보성 부도 날 때 어떻게 좀 잘 피해져 가지고 그래도 했던 사업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 나이인데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 살다가 저 시골에 참 현풍 구지와 합천 사이에 있는 달창지라는 그 못이 있는데 그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어요. 참 제가 봐도 너무 예쁜 집이라.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위에가 이제 아들이고 밑에가 딸인데, 딸은 결혼을 했어요. 건축 설계사인데 결혼을 했고, 아들은 좀 학교 다닐 때 애가 좀 독특하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길래 한번 기도해보고 조기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해서, 그때 중국에 그 당시에 개방개화되기 막 직전이었는데 중국에 미리 중학교 때부터 농땡이 피우는 걸 공부를 시켜가지고 중국어 비어가 고등학교를 여러분 중국에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중국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지금 중국 무역계통의 회사에 취직을 해 있고, 집안에 거의 부족함이 없는 데다가 전원주택까지 지어놨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면서 한 번만 와라고, 한 번만 와서 하루만 자고 가라는데 당최 시간이 나야지. 제가 바빠 못 가니까 너 뭐 그렇게 바쁘게 사냐. 그래서 예수 믿고 주 안에 살면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요. 그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 많은 형제들도 있는데 집안이 다 예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집이. 아멘.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인 제가 목사인데 계속 이제 그런데 어느 날 나보고 성경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되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을 써보겠대요. 그것도 붓글씨로. 여러분 좀 마음에 좀 뭐가 좀 여러분 마음에 좀 안 그래요? 덤덤합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붓글씨로 성경을 써보겠다. 그리고 진짜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가 또 이번에 창세기 출간했는 걸 보냈더니 이것도 다 읽어보고 토론하자. 자, 이 정도까지 왔어요. 이 친구가 너무 좋은 데 들어갔으니까 한번 오라 해가 몇 년 전에 이제 대구에 집회가 있어서 가면서 그 집에 한번 들렸어요. 저는 가가지고 한 2-3시간 있다가 집회 내려가는 길에 거기 들려가 그 집에 갔다가 이제 내려갔으니까요. 그 보니까 정말 그림 같은 집이라 참 잘 지었어요. 전원주택.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모양. 저는 그런 거 보니까 정말 꿈을 이루었구나. 이 친구가 참 잘 지었는데, 그래서 제가 집은 잘 지었는데 방이 4칸이고 좋은데 왜 마당에는 잔디를 깔지, 잔디를 깔면 좋을 텐데 하니까 자기도 그런 생각했는데 잔디를 깔았는데 시골에 벌레가 많아가지고 옆집 사람이 다 기절초풍한대요. 그래서 다 자갈로 다 새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좋은데
좋겠다. 정말 좋겠다. 너 죽기 아깝겠다. 그거 다 놔둬. 그거 좋은데 위에서 보면 못이 꼭 백두산 천지모처럼 동그랗게 보여요. 위에서 보면요, 경치도 제일 좋은데 틀을 사가지고 지었으니까요, 다 부족한 게 없어. 여기는 선풍기도 없어 살고, 여기는 에어컨도 없어 살고, 뭐도 없어 살고, 여러분 좋은 곳이야. 맞아요, 제가 보다.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힘이 없어져. 왜 그러냐 하니까, 아무래도 집사람이 자꾸 도시로 나오자 한대요. 그렇게 좋아서 갔는데, 여러분 도시하고 해봤자 뭐 1시간만 하면 시내까지 들어올 텐데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 않냐. 서울에 참외를 키우면 이 사람은 1시간 반 2시간은 여산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래요. 그 왜? 그랬더니 노인정에 가니까 문제가 많대요. 시골이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요즘 다 한 사람 두 사람 사니까 아예 노인정에 모여가지고 전심 식사를 한다네요. 그런데 친구 집 사람은 나이가 63인데 거기 가니까 70, 80 할머니들이 아가 이리 와 이런대요. 그리고 자꾸 일식인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편하자고 시골에 갔는데 이게 아니고 국수 끓여야 되고 거기다 가지고 밥 해야 되고 반찬하고, 아예 설거지는 아예 도맡아하고 밥까지 다 해야 되고 반찬까지 사와야 된대요. 그런데 요즘 국가가 돈이 많은가 봐. 거기 딱 시골에 다 대준대요. 계속 노인정에요. 혹시 그거 아세요? 모르죠? 오늘 이것만 들어도 큰 은혜예요. 돈 다 대준대. 그러니까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일을 시켜야 되니까 젊은이 왔다고 다 젊은이 해가지고 한 번, 두 번은 재밌는데 계속 하다가 보니까 내가 여기 시골에 편안하게 전원주택하고 이렇게 살려왔는데 이거 노인정에 이게 내가 지금 일하러 왔는지 뭔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안 되겠다고 지금 남편 보고 제국 가자 그런데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막 웃었더니 웃을 일이 아니고 심각하대요. 그래서 내가 세상 선지 다 좋은 데는 없는 게라. 세상에 다 좋은 데는 없다니까요. 아멘. 세상에 자기 마음에 다 드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 어디나 다 그림 같다니까요. 달창지 위에서 보니까요, 다 아름답고 좀 다 좋은데 노인정에서 못 살게 구는 거라. 여러분이 편안하면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여기 뒤꿈치를 무는 줄로 믿습니다. 먼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고민한다. 그래서 제가 그거 혹시 집 비우면 우리 수양관 주면 어때? 넌 돈 많잖아. 그러니까 뭐 건축회사 사장 정도 하니까 뭐 그거 해놓고 비우고 시내 들어가고 그거 비워놓으면 우리 수양관 쓸게. 거기 좋겠던데 했더니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좋은 것, 다 편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 데 있으면 염라대왕도 자기 간다 그러더라고 하더라고.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바울은 오늘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자기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는 24명의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을 실명을 거론해요. 누구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4명의 이름을 쭉 거론하는데 실명을 거론해요. 여러분, 이 실명을 거론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실명 거론하기 힘들어요. 자매 베베는 우리의 보호자다.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주시해가 봐야 될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는 보호자고 하나는 동력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누가? 갱그레아 교회 자매 베베가. 이 베베가 몇 살쯤 된지 모르겠어요. 베베는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 된지 모르지만 갱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윗지방에 있는 자그마한 항구 도시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갱그레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진짜 일꾼인 자매 베베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어떤 자매 베베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나와 여러 사람들을 항상 보호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실명을 거론하면서 바울 사도가,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됐다. 이 24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또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장막집을 짓고 일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어놓을 만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놨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 사람 이야기만 하면은 이야, 그분 대단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나의 복음의 첫 열매인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처음 하나님 믿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처음 맺은 열매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처음 열매로 많은 사람들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많이 수고한 마리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성경에는 참 주님의 일을 위하여 정말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다. 사도들도 그들을 아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주 안에서 내 사랑 암볼리아, 동력자 우르바나와 스다고, 예수 안에 인정받은 아벨레, 그리고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의 어머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의 일입니다. 아멘이죠? 주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할 것인가를 바울은 실명을 거론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죽도록 충성한 자다, 보호자다, 사랑받은 자다, 최고로 수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다 이름을 하나씩 붙여서 그 사람들의 24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될 만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저희 친구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는요 은퇴가 없습니다. 원래 잘 아셔야 됩니다. 끝까지 충성하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면 저희 교단이 보수교단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적 교단인데 왜 정년제를 두었느냐? 70정년제. 이것은 사실 70정년제를 둔 것도 이거는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오늘날 했다 하면 80정년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후배들을 위해서 목회자도 70, 시무장로도 70정년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교단에서의 하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시무 시간을 주었지만 주님의 일은 은퇴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나이 들으셔가지고 교회 오지 않고 노인정에 갈 겁니까? 아침에 갈 겁니까? 월요일 갈 겁니까? 화요일, 수요일 매일 노인정에 갈 겁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교회에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끝까지 죽도록 충성한데 은퇴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시무기간만 정해놨죠. 그래서 목사도 은퇴하고 나면요,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은퇴 장로지. 장로가 끝난 직분이 아니에요. 근데 미리 못한다, 한다. 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저희 친구가 부인이 제가 그랬어요. 노인정 고막하고 그 앞에 달창지 교회로 가라. 아멘. 그럼 교회 가면 어떻게 되느냐요? 교회 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 주 안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다. 야, 지금까지 다른 신 믿었는데 괜찮을까? 나도 우리 집안이 다 불교 전통 집안, 대한민국 사람 불교 전통 집안 아닌 사람 누가 있냐? 다 예수 믿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자들이 다시 지금 금년도만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70 넘으셨다고 이제 나는 봉사 고마한다,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한다, 택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80까지 할 거예요. 이번에는 한 10년 올릴 거예요. 도저히 이제 못 움직이는 분만 은퇴. 물론 시무 이것은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주님의 이름 여러분 은퇴가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보면 여전도에 연세 많은 분들, 이제 난 고마한다, 발로 걸어 다니실 때까지는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가 아까 노인정의 이야기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전부 아무것도 아니고 노인정에 다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 하려면 이 교회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나이 들수록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 소리가 왜 이래요?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동래 검사님 크게 아멘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은퇴가 없는 겁니다. 모세가 은퇴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은퇴한 겁니까? 이것은 교회의 시무기간을 교단이 정해놓은 거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어요.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움직일 수 없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분들은 겨우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정말 보호받고 다 하셔야 되겠지만,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해야 오늘 바울이 보호자가 되었고 동력자가 되었고 많이 수고했고 막 24명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끝까지 잘해야지. 70세까지 했다 충성은, 75세까지만 했다, 77세까지만 난 충성했다, 그 다음에는 기도도 안 했다, 교회도 잘 안 나왔다. 그럼 이제까지 앞에 한 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이때까지 앞에 한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양대 은퇴 없어요. 왜 기분 나쁩니까? 그런 눈은 원래 은퇴 없다는 게, 이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교단의 법으로, 왜냐, 시무기간을 정해준 걸 은퇴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뭐 다 군대 제대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주님의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제 연세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할 게 뭐 있어요? 이제부터 정말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제부터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이 한 사람씩 전부 소개합니다. 자매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에베네도, 마리아, 드로고노, 유니아, 암볼리아, 계속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고 어떻게 봉사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도 또 이제 연세가 많아지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빨리 갖춰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또 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연세 많은 선배들을 보고 본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점점 많아질수록 더욱 여러분 주의 일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이 썩어질 육신, 죽으면 주님의 앞에 서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은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이 썩어질 육신, 아끼고 어차피 한 번은 흙으로 갈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죽으면 그날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근데 미리 다 나는 못한다, 이제 나이 들어서 없습니다. 그런 게 성경이 없다 이거예요. 이번에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목요반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12분이 이제 8시부터 9시 반까지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진지하다가 보니까 성경 공부가 10시까지 2시간을 했어요. 2시간. 처음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했을 때 그 기쁨을 다시 느낄 만큼 막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가 주고받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것인가, 성경이 무엇인가 공부하다가 보니까 구원의 부분을 서로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이단들과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이 구원을 흔들어서 한 번 받은 구원을 잘못 호도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구원이란 단어 자체가 뭐냐면,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서 영생을 입은 것이 구원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 영생함을 입은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구원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교만하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또 어떻게 죽어봐야지 구원이 진짜인가 아닌지 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구원은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관적인 증거가 있고 하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서 영생을 입은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 안에는 증거가 2가지인데 하나는 객관적인 증거고 하나는 주관적인 증거예요. 이 객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게 뭐냐면, 주관적인 증거는 내가 믿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돌아가시고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믿자 지금부터 믿자 아무리 해도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진다니까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믿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믿어지도록 성령이 내 영혼 안에서 고백을 해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뭘 깨달았다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선물 믿어진다는 거예요. 난 다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지금 목요 처음 이제 저반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다시 해봤어요. 12분이 공부를 했는데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 대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여러분 영혼 안에 정말 거짓없이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영혼을 선택했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나의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증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나처럼 여러분처럼 지금 고백한 사람처럼 믿어진다고 믿어지는 사람, 고백한 사람, 믿어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성경에 증거를 해놨다는 거, 보증을 해놨다. 성경에 증거를 해놨다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성경이 보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성경이 분명하게 나처럼 믿는 사람은 영생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에는 나의 신앙 고백인 믿음과 성경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뭉쳐져서 여러분 믿습니다입니다.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믿어지시는 겁니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은 이것을 공격해 옵니다. 구원받았냐고? 구원받았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난 성경 말씀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언제 받았냐? 구원 언제 받았냐? 몇 월 며칠 날 받았냐? 그리고 성경 기절, 성경 기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냐? 몇 월 며칠 받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난 구원받은 거 아니야, 잘못돼서 이러면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 공부해보지, 다른 데 와 공부해, 이래 끌어들여 가지고 이단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불어오는지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날짜가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어느 사이에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고 임의로 불어오는 성령의 사람들도 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져요? 아멘. 믿어지는데 몇 월 며칠 받았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몇 월 며칠 날 성경을 공부하다가 거듭나는 중생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대로 바람이 임의로 불지 언제 나도 모르게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성경 전체가 다 말씀하는데 몇 장 몇 절에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 다 나처럼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보증한다 이거예요. 근데 요거를 딱 흔들리도록 만들어 가지고 구원에 대한 것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단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한 번 받은 구원, 이 대부분의 이단들은 구원을 받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 지어도 상관없다, 기도 안 해도 상관없다. 천만의 말씀. 성화 과정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성결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때문에 살다가 보면 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주님과 같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단들은 전부 대부분 보면 성화 과정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죄 지어도 상관없고 거짓말해도 상관없고 온갖 것 다 해도 상관없다. 이러다가 보니까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추천한다, 에베네도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이야기할 수 있다, 주 안에서 내 사랑 암볼리아를 이야기할 수 있다.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이란 끝까지 가야 충성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